9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7장까지를 살펴보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장에는 기도와 승리하는 삶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시작.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는 광야의 여정 중에서 약탈 민족이었던 이제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무리를 공격해서 거기에서 전리품을 뜯어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꾸려서 그들과 싸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겼고 어떻게 하면 졌습니까? 모세가 그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이게 손 드는 게 뭐라고 했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기서 아말렉은 사탄을 뜻하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늘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의 죄성을 자극하고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끈질기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공격 속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사탄에게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식도 잘 풀릴 거고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준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함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늘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는. 고통과 어려움과 사탄의 공격과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짜증과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기도해야 이깁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거죠.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굉장히 악한 존재이고 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장부터 쭉 넘어가서 24장까지 18장에서 24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8장에 넘어가 보면 18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장에 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족장 체제가 아니라 이 국가 체제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했잖아요. 이제 뭐 족장 체제가 아니라, 족장이 뭐냐면은 한 마을의 어떤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한 마을, 시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의 지도자가 족장인데, 그런 족장 체제가 아니라 이제 큰 국가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문제를 모세 한 사람이 해결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처리해 왔습니다. 근데 일이 여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송사를 판단해 버릴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간파한 모세의 장인이 있었는데, 그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가 사람들을 세웠는데요, 천부장이면은 자기 밑에 1000명을 거느린 사람, 백부장이면 자기 밑에 100명을 거스린 사람, 50부장이면 50명을 거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울 것을 권면했고, 모세는 그 권고에 따라서 지도자들을 세웠던 거죠. 모세 한 사람이 문제 있을 때마다 여기 문제 있어요, 여기 문제 있어요, 우리 문제 해결해주세요, 얘가 도둑질했어요, 얘가 사람 때렸어요. 모세한테만 자꾸 오는데, 모세가 그 수많은, 지금 인구가 200만 명이 되거든요.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0명 다스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탁탁탁탁 이렇게 지정해줘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스스로 판결하고,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는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국가 체제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 체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헌법을 공포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헌법을 공포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공포한 헌법을 뭐라 하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율법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국가 이스라엘에게 헌법으로 준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구약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출애굽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하고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말은 똑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이 나라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어느 때까지 정치적인 국가가 아니고 그 주변에 뭐 아수르, 바벨론, 뭐 애굽, 뭐 다른 나라들처럼 정치적인 어떤 왕이 세워져 있고, 그 각 나라의 어떤 각자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셨으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저기 이스라엘, 중동의 이스라엘과는 성격이 다른 거죠. 지금은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국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합니까? 아니거든요. 한국이 그러합니까? 한국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따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교회이기도 합니다. 나라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이면서도 큰 교회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반포하시면서 이 그 전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관된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는데 이걸 율법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율법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19장 이제 넘어왔습니다. 19장 1절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3개월이 됐죠. 지금 3개월이 된 시점에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시내 광야, 시내라고 하는 사막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르렀고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2절에 보니까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럼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오르셔서 지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자, 보니까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4절에서 6절.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4절에서 6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건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 왕이 법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왕이 내가 저 사람을 아내로 삼고자 하노라 아내 빼앗아 가면은 뺏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왕궁을 건축할 땅으로 삼겠노라 이러면은 이 땅이 왕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 마음대로 막 했었거든요. 각자 여러 나라들은. 근데 이스라엘 지금 나라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백성이 받아들일 만한 이 언약을 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 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중보자로 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이러면서 너를 통해서 나를 만방에 드러낼 거야.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 국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국가들 앞에 딱 서는 거죠.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왕들은 자기 멋대로죠. 내 말이 법이다 이러면서 그 주변의 왕들은 살아가는데 절대 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말이 법이다 하면서 그게 법이 다 옳습니까? 죄죠. 그냥 억압이죠. 폭정이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세상 국가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성결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장 10절 보면은 자 1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요 밑에 이렇게 쭉 하면요. 너희들 옷 빨고 너희들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서 내 앞에 서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반포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자, 우리 쭉 19장을 쭉 넘어가면서 자, 20장 넘어가 볼까요? 자, 20장 넘어가면서 20장 우리 1, 2절 20장 1, 2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유대인들이 61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걸 다 정리해 보면 613개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이 그 모든 율법을 핵심하는 아주 집약해 놓은 그 말씀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금 제정하시는 건데요. 제정하시면서 시작할 때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하십니까? 2절에 뭘 근거로 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 근거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언약의 근거는 출애굽입니다. 언약의 근거는 출애굽입니다. 자, 애굽 땅에서는 신분이 어땠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죠. 종이었죠. 근데 그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부터가 언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이 언약의 시작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는 종이 아니잖아요. 바로 밑에 있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3개월 지난 시점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모세는 중간에서 대표로 딱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배워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우리 구약에도 율법이 나오고 신약에도 율법 나오고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율법주의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내셨죠. 구원 내가 너를 큰 능력으로 구원해냈다.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것이야. 나의 특별한 소유야. 그런데 너희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제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고 이제 십계명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 받는 게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죠. 구원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언약과 율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율법주의.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딱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는 거죠. 구원 다음에 율법을 받는 것인데 그게 정상적인 이해인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이 율법을 지켜야지 십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이래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교회 안에 이게 잘못된 게 많아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 술 담배 피는데 이거 끊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괜찮다니까. 괜찮고 일단은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나 나쁜 짓 많이 하는데 나쁜 짓 많이 하고 내가 좀 이게 착한 행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날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이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착하게 되려고 하고 더러운 거 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내 노력으로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행동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100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착한 일 해보고 봉사해보고 노력해보고 술도 끊어보고 담배도 끊어보고 뭐 다 나쁜 짓 다 안 해보고 막 노력해요. 막 진짜 막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길어가면서 밥도 안 먹고 막 소금만 먹으면서 막 돌을 닦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율법을 엄청나게 막 지키려고 막 노력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산에 가요. 텔레비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그 구원해 주십니까? 그 100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엔 우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밥도 안 먹지, 텔레비도 안 보지, 나쁜 짓도 안 하지. 저 사람 마음은 진짜 깨끗하게. 근데 마음을 딱 열어보십시오. 우리 마음과 그 사람 마음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진짜 노력하죠. 인도 같은 데 가보십시오. 인도 같은 데는 막 사람들이 돌을 닦는다 하면서 막 이상한 동작하고 밥도 안 먹고 막 수염 이만큼 길러가지고 막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막 뼈밖에 없는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가고 하는. 여러분, 착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고 그거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적인 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네 죄를 봐라. 네 죄를 먼저 보라. 여러분, 죄가 언제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불을 딱 꺼버리면은 물건이 보이겠습니까? 지하니까 더 안 보이겠죠.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릅니다. 불을 딱 켜보면 이게 똥이었구나, 이게 된장이었구나 알 수 있게 되죠. 맞죠? 밝을 때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도 했고 내가 미워했고 내가 자식도 화나게 했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마음속에 음란함이 있었고 내가 세상을 사랑했고 이게 보인다니까요. 불이 켜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불이 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불을 좀 켜주십시오. 내 죄가 좀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과정은 하나도 없이 어두운 상태를 그대로 남겨두고 뭘 하는 거죠? 형광펜만 칠하고 있는 거예요. 밝게 보이는 그냥 하얀 페인트만 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페인트만 칠하고 있으니 여러분, 무덤이 있죠. 무덤에 사람 관을 안치하고 나면은 이제 썩겠죠. 나중에 뼈가 더러운 냄새가 나겠죠. 구더기가 막 쓸겠죠. 근데 그 무덤이 우리가 무덤 안은 그런데 겉에만 깨끗하게 하얀 페인트를 쳐놓으면은 그 무덤 겉으로는 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더럽잖아요. 썩어 들어가고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고 구더기가 쓸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행동만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어린이들도요. 어린이들 싸우는 거 한번 봤습니까? 어린이들 서로 장난치는 거 봤습니까? 그거 똑같은 죄라니까. 사탕 때문에 싸우고 뭐 이렇게 자전거 때문에 싸우고 공놀이 하다가 싸우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커서 어떻게 되죠? 직장에서 돈 때문에 싸우고 자동차 때문에 싸우고 합니다. 어린이 또 죄라니까요. 죄를. 자기가 더 먹고 싶어가지고. 어제도 치킨이 있었죠. 치킨 우리 간식 먹었거든요. 아이들 딱 보더니 와 진짜 닭다리만 집어가는 거야. 애들이 닭다리만 다 집어가. 얘들아, 근데 혹시 닭다리가 살이 많은데 이 선생님들한테 먼저 드시라고 하는 애가 없네 하니까 어느 친구가 닭다리 하나 집어서 저를 딱 주려. 그래, 내가 이 닭다리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선생님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던 거야.
좋은 거 있으면 어른들한테도 한번 먹어보러 드셔보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기억나죠? 어제 맛있는 거 있으면요 자기가 막 손에 2개씩 막 챙깁니다. 막 사람 마음이 그렇게 이기적이란 거야. 내 밖에 모른다. 내 밖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렇다는 상태가. 근데 내 밖에 모르는 이 마음에서 겉에만 깨끗하게 하얀색 페인트 칠해놓으면 내가 하얀 인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이다. 너 사탄의 자식이 지옥에 떨어질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꾸짖은 사람이 율법주의자였어요. 겉은 막 옷은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기도도요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 가가지고 성경책 딱 하나님 나는 말입니다 저기 나쁜 죄인들처럼 죄 안 지었습니다. 와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고 이 사탄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욕을 한 거예요. 너는 너 같은 인생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있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심한 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위선이죠. 위선. 교회를 잘못 다니면요 위선자가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도 나쁜 시선 이 속으로 나쁜 생각 나쁜 것들 다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거룩한 척하고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구원이 먼저고 율법이 두 번째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구원받겠다. 이거 다 꽝이다. 그건 다른 종교입니다. 봐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비나이다 뭐 108배 뭐 1000배 막 돈 갖다 바치고 자기 인생 시간 갖다 바치고 하면서 막 뭐합니까? 날 좋은 데 보내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빌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다 그런데 기독교 다른 거는 이게 다르다니까요. 다른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봐야지. 1층, 2층, 3층, 4층 서서 하나님 꼭대기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노력을 봐주지 않을까? 예, 하나님 노력 안 봐줍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밧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내한테 못 올라온다. 밧줄 내려줄 테니까 이 밧줄 잡아라.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명확한 종교. 다른 종교는 막연하게 열심히 사는 종교가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아서 율법을 딱 받았죠. 언약을 맺고 율법을 딱 받았죠. 이제는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내가 율법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을 속박해서 딱 제시해. 너 율법 지켜. 잘못하면 혼날 거야. 이 도구로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고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복을 나누어 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율법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 말씀 보면서 이거 참 복잡하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거 못 지키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안한 마음이 들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율법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고 살죠. 옛날에는 사탄 말 듣고 내 마음의 말을 쫓았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성질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 알았다. 나 나쁜 짓 할 거 하고 도둑질 할 거 하고 사람 때릴 걸 때리고 이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넌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 말씀 싸워야 돼. 이쪽으로 갔다가 자꾸 싸운다니까요.
어떨 때는 내 마음쪽으로 했다가 죄를 짓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막 싸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경우 봅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이게 있을까요? 아니, 이거 없고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나쁜 짓 같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양심은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 마음이 더 큰 거죠. 양심이 무뎌지면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이 있다는 건 명확하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양심이 더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희미하게, 그래, 그게 나쁜 짓이야, 부모님한테 대드는 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해라 딱 들으니까 이 나쁜 짓이구나. 왠지 이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게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걸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죠. 남의 물건을 슬쩍 근데 남의 물건을 슬쩍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맞네. 내가 생각했던, 내 양심이 얘기했던 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고, 내가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뭘 느끼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네.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네. 신기하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지 뜻대로 살아가, 지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냐,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 내 가슴에 십계명을 딱 붙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우리 예배 처음 드릴 때 십계명 낭독하지 않습니까? 우리 매주 낭독하죠. 그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0장에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21장, 22장, 23장까지 이래 보면요,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어요. 법, 이렇게 종에 관한 법도 주셨고, 남을 해치면은 눈에는 눈은,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런 법도 주셨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여라, 사람을 납치한 자는, 팔았던 자면은 반드시 죽여라. 이런 말씀들 쭉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20장은요 총 10계명이고요. 10계명 아주 율법의 기본되는 핵심이고요. 자, 21장 보면요, 자, 21장에 어떤 법들을 주냐면, 자, 보십시오. 자, 21장 12절 볼까요?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해요? 죽여라. 여러분, 어떤 이유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일 죄를, 자기가 사형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3장 13절 보면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일 수 있잖아요. 내가 봐봐요, 도끼질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도끼질 하다가 도끼 자루가 갑자기 툭 빠져가지고 사람 머리를 뚝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도끼질을 하다가 실수로 죽였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진짜 마음에 악심을 품고 도끼를 싹 품고 있다가 나 언제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은 그거는 반드시 그 사람 잡아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4절에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를 제단에서도 잡아내려 죽여라. 그리고 15절에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는 잘 들어야 돼요. 16절에 보여 사람을 납치한 자가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주었든지 죽여라. 아니, 사람을 납치한 거, 인신매매 다 죽여라. 그리고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이 죽으면 형벌 받으려니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 상전이 재산임이라. 이 종에 관한 부분. 당시 종은 이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의 어떤 죽음의 형벌이 아니라 다른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또 24절을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 들어봤죠. 손에는 손, 발은 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내가 한 대 띵 맞잖아요. 자, 사투리가 나오네. 한 대 딱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애를 향해서 한 대만 딱 돌려주고 싶을까요? 두 대 때리고 싶을까요? 두 대 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이쪽 한쪽 눈 맞았네 하면은 사람의 마음은요 불이 붙어서 두 대, 세 대 때려주고 싶다니까요. 복수심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는 눈만, 이에는 이 한쪽 다쳐서 그러면 이 한쪽만 뽑아. 손을 다쳐서 그럼 가서 그 한쪽 손만 갚아. 그러니까 이거는요 냉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과도하게 복수하지 마라. 네가 당한 것만 갚아라. 하나님이 공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법들을 했습니다. 22장의 1절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5마리를 갖고 양은 4마리로 갚아라. 도둑질하면 4배, 5배로 갚아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게 쭉 있습니다. 자, 있고요. 22장에 쭉쭉 이거는 쭉 지금 다 읽어볼 수가 없었어요. 또 보면 18절 같은 데 보면 22장 18절 무당 살려두지 마라. 무당 죽이라는 거예요. 무당.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사탄의 힘으로 점을 받으면 무당 다 죽이라. 아니 지금 어디 가서 무당 죽이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믿는 자들은 다 처단해라는 거예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죽여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는 멸해라.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여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다 죽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23장까지 쭉쭉쭉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쭉 이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10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활법들이 있죠. 시민법들, 여러 가지 법들은 이스라엘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에 따라서 24장에 가면 하나님이 언약을 제정했어요. 이 법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 70명하고 이스라엘 상징하는 또 12기둥을 세웠으며 피로서 약정을 맺었다. 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613개라고 했잖아요. 이런 계명 다 포함해서 613개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리한 것을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0계명이 핵심이라 했죠. 10계명이 10가지인데 성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다시 20장 가보겠습니다. 다시 20장 가보면요. 자, 여러분 10계명이니까 10계명이죠. 10개의 계명이죠. 그런데 1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를 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죠. 5에서 10계명은요. 누구와의? 사람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 관계에서의 명령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10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져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400년 넘게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은 어떤 문화였습니까? 유일신 섬겼습니까? 아니죠.
여러 온갖 짐승들 다 섬겼습니다. 개구리 섬기고 이 섬기고 태양 섬기고 잡신 문화에서 400년 넘게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하나님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옛날에 조상 아브라함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잡신 사상에 젖어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기에 아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신 개념은 그 문화는 다 벌써 던져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준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은 뭡니까? 이 계명. 자,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자, 유일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뭘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만들게 되는 순간 있죠? 그거를 숭배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 만들잖아요. 딱 십자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천주교 가보면 성모 마리아 십자가 막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거 가서 엎드려 절하고 하거든요. 그거 사람의 본성 자체가 뭘 만들어 놓으면 그걸 신성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못이야. 못을 딱 갖다 놓고 못을 만지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걸 말씀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역사가 좀 흘러가잖아요. 금송아지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돌 깎아서 만들고 나무 잘라서 만들고 청동을 녹여서 만들고 뭘 자꾸 만들어.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뭘 만들었을 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1계명, 2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물어봐요. 전도하다가 자기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얘기를 못해. 자기가 부처를 믿는데 부처를. 그럼 부처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모른대. 사실은 자기 부모님이 부처 믿으니까 따라간대. 그럼 부처님 믿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부처를 믿는데 나는 부모님 불교 집안에서 그냥 산다고 얘기해야죠. 아이들도 막 그래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알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자,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6일간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6일간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7일째 딱 쉬는 거예요. 무조건 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쉬는 때가 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쉬는 때가 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밟고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에 완전히 안식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죠. 또 안식하라고 하는 근거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구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하세요 하면은 일요일 날 안식할까요? 아니요. 일요일 날 놀러 가고 맛집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일을 더 많이 한다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안식 개념 모릅니다. 7일 단위도 살아가지만 주일 날은 자기 노는 날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구속이 근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질서가 다시 바로 잡혔다는 거예요. 아담은요 그 안식을 깨버렸어요. 그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이 안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와 구원. 창조와 구원.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왔을 때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의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고 하루를 쉬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르게 내 삶을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입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창조와 구원. 창조와 구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믿어도 눈물 날 일 참 많습니다. 믿어도 괴롭고요, 부부간에 괴롭고요, 부모님 때문에 괴롭고요, 자식 때문에 괴롭고요, 직장생활 때문에 괴롭고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근데 이 괴로움을 우리가 견뎌가는 거예요. 견디고 안고 가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이루어질 때 모든 죄와 슬픔, 저주, 사망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게 주일날 의미예요. 구약에서 신약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은 그때부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자,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요. 5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는 동일한 원리 속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 5계명이 뭡니까? 다섯 번째,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6계명은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시작.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자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 탐내지 말라. 이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 전체를 다 지키는 거야. 핵심을 말씀해 주셨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율법들은 도둑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안에 탐하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못하죠. 여러 가지 법이 구체적으로 탁탁탁 상황마다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다다다다다닥 600 몇 개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하게 됩니다. 쳐다보지도 않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율법은요, 이 문자적 요구 조항의 메인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담스러우세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가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알라도 섬기고 싶은데, 부처님도 믿고 싶은데,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뭐 예수님 상을 만들고 싶은데 이러고 싶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이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부담스러운,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성경은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냐 막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다고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요 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처량하고 깊은 죄인인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무딘 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가 힘든 게 뭐냐면요, 다 남 탓만 하고 있어요. 네 때문이야. 네 같은 인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네 때문이야. 나라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래. 다 탓만 하고 있거든요. 자기 죄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죄를 봐야지. 얘기했잖아요. 빛이 강하게 딱 비치면 내 안에 더러운 먼지들이 다 보입니다. 태양빛이 햇살이 아침 햇살이 싹 들어오잖아요. 밤에서 이렇게 밤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눈을 딱 떠보, 아침에 햇살이 싹 비치잖아요. 그때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막 보이죠. 와, 먼지 날아다니는 게 보이네. 그 전에는 안 보였잖아요. 그 먼지 막 마셨잖아요. 먼지 보이네. 창문 열어야겠다. 환기시켜야겠다. 이래 되거든요. 우리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가지고 내 죄를 봐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높아지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내가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보고 싶다. 나도 한번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는 죄 짓는 거 이제 더 이상 싫다. 어떤 사람은 조롱할 거고 어떤 사람은 오게 될 겁니다. 확실히 갈려요. 내가 바르게 딱 써 있으면 어떤 사람은 나로 인해서 주님께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란 걸 정말 인정합니까? 그리고 다른 우상이나 형상 배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지키면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장차 들어갈 영원한 세상,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삶에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과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요 위험한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죠? 사랑은 배신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길 원하거든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며 사는지 아세요? 내가 직장에서 있잖아요.
상사에게 계속 꾸중을 듣잖아요. 그럼 그 상사한테 가기가 싫거든요. 적당하게 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합니다. 일적으로 이거 하세요 하면 예 하고 적당하게. 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거리를 두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거리 두기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네하고 관계 맺고 살다가는 내가 죽겠다. 내가 계속 상처받으니까 난 너하고 가까이 못 지내겠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단절되고 부모 자식 단절되고 친구 관계도 손절하고 직장에서도 적당하게 여기까지만 더 이상 들어오십시오. 더 이상 뭔 얘기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기 보호로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내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나가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히 펜스를 벽을 딱 치고 살아가십니까? 사랑은요, 거절받을 수 있고요, 상처받을 수 있고요, 손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나한테 순종해야 돼. 로봇으로 만들어서 딱 버튼 딱 눌러놓고 절대 너 나 불순종하면 안 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탄을 쫓아서 하나님 싫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배반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애완견을 키울 때 애완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생에서 뭐 사자 한 마리를 우리가 새끼 때부터 키워왔다 합시다. 근데 정이 들었어요. 이제 사자가 사자 같지 않고 개처럼 정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을 때, 자 아주 넓은 목장에 가가지고 전기 이 철조망을 딱 쳐놓고 여기서만 놀아라라고 한다면 사자에게 자유를 준 거 아니에요. 여기서만 놀고 그 끝까지 갔다가 다시 내한테 돌아와라 이거거든요. 근데 진짜 자유를 준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펜스 자체를 없애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를 주면서 자, 네 마음껏 살아보렴.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에는요 억압과 구속이 없어요. 배반할 수 있는 여지까지를 두는 게 진짜 자유예요. 근데 아담은 이걸 어겼죠.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니까. 아담을 주셨을 때는 진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그렇게 잘 못할 때 많거든요. 요마만큼 범위를 쳐놓고 이거 넘어가지 마. 왜? 위험하니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점점 커가면서는 그 범위를 넓혀주긴 하죠. 근데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당신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상처받고 세 번, 네 번 상처받으면 사람 마음이 다쳐서 당신하고는 더 이상 얘기도 안 할 거야 이래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네가 그렇게 상처받을 것 알면서도 네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어?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적 있죠. 막 화가 나서 울면서 막 짜증나서 절대로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상처받으면서도 그 사람을 품어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를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것 다 내어주면서까지, 예수님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건 뭐죠? 내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그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보호 본능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상처받아도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한 걸음 더 전진하겠습니다. 이게 진실한 인간관계를 여는 법입니다. 아니면요, 마음이 꽁한 사람은요, 이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저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밖에 안 나가. 그냥 집에서 혼자 꽁하게 있게 돼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받으면서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손해 볼 수 있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뭐 하나님 섬기냐, 예배하냐, 야 주일날 놀러 가자, 제발 좀 한 번만. 하나님이 뭐 대단하냐, 장례식장 가서 절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손해 보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하는 거. 어떻게 이웃 사랑해요? 내가 상처받으면서도 저 사람한테 갔다가는 또 뭘 할 것 같으면서도 웃으면서 다가가서 손 내미는 거. 그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괜찮아, 다음에 안 그러면 돼, 이렇게 품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제대로, 기독교인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놀라운 사회가 되겠죠. 사회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살만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나 이 사람한테 상처를 계속 주는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다가와.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겠어요? 진짜 이 세상에 참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면은 살만한 세상이 된다니까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몇 가지 지키고 헌금 내고 예배드리고 이게 전부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 속에서 손해 보면서까지 하나님 섬기고, 피해를 보면서까지,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상대를 품어주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10계명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다다다다다 10가지 했던 거, 그거의 핵심 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본성 이상의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본성이 어디에 기울었다고요? 죄에 기울었다고요. 네 마음대로 해, 이쪽으로 자꾸 기울어 간다고요. 기도를 해서 이게 잡아 때리고 끊어내고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아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아파도 저 사람을 품어주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 받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많이 실패했잖아요. 사랑에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의 지식과 가슴으로,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율법의 핵심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변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먼저 제대로 믿고 섬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혈기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처로부터 보호하려는 본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